성령을 받기 전의 사람과 성령을 받은 후의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베드로는 50일 전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변함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두려워서 다시 그 예수님을 쫓을 생각도 없고요, 고기 잡으러 가자고 다시 갈릴리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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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확인하신 후에, 그리고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기를 친히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는 거. 첫 번째로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 오순절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사도행전 2장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장이다,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왜 오순절날 임하셨을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오순절날이니까 임했지 이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구약, 이 모든 것은요, 이 장차 올 미래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에요. 예표적인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형상, 실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이 예수를 중심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이것이 참된 참 형상이 드러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이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인지 알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기념하라고 6월절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6월절은 무슨 일의 상징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하나님의 구원 루트,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원 방법. 하나님께서는 실제 참된 하나님의 이 크신 일 가운데에 구약의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 그러니까 이날의 6월절이고 77절이고 초막절, 수장절이라서 여기에 맞춰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큰 일 행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인데,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새 절기를 주님께서 정하셔서 이 새 절기를 꼭 지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6월절은 너무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참 제물 대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예표적으로 만든 것이 정말 이 구약의 6월절이에요. 그렇다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6월절 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그 셋째 달 되는 첫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셔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을 언약하신 날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하셔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동참하지 않겠다는 표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하심을 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과정 가운데 어디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그 50일 되는 날 시내산에서 돌판을 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돌판을 주셨을 때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뭘 하고 있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 앞에 절하고 뛰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 수준이 어떤지, 만약에 말씀 안 주시고 처음부터 성령님 주셨으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요, 아유, 성령님 안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충분히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 반대편에서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 정말 내 백성이 되길 원해? 너희가 내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지킨다면 이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세계 가운데 높이 세워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사람들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오순절날 누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님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나?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고 예수님이 오시기로 작정하신 날이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심판하시기 오시기로 작정하신 날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나, 그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헷갈릴 게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카이로스라 그래요.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똑딱똑딱. 근데요, 이 시간하고 이 시간이 맞춰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영원한 시간 속에 접목된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게 우연히 있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순절날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돌비에 새겨줘도 사람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오시는 날에는 이 날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레위기 23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세 절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한 거고 또 성령님을 예표한 거고 또 마지막 나팔절에는 예수님이 오시겠지만 이 수장절에 그 마지막 곡식을 다 쌓아놓고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또 버려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실제 상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렇게 세 절기를 중요하게 말씀하셨나?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깨닫지 못해도 일단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어느 날 성령님이 오시고 너희가 어느 날 심판받아서 알곡은 곡간에 들여지고 영원한 안식을 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말씀이나 이 구약의 말씀이나 또 설교자의 말씀이 다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6월절? 이게 뭐야?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이거 아니야? 출애굽기 19장 셋째 달 되는 그 첫날. 그럼 계산해보자. 혹시 이게 50일 아니야? 50일 날 말씀을 주셨네? 그래서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온전하게 해결해 주셨구나. 그게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이구나. 이게 이렇게 꿰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날 오셨을까? 이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요. 지금 이것이 유월절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요. 유월절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안식일 날은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 없어서 장사되셨어요. 근데 그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첫날이에요. 무교절을 또 7일 동안 지키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23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또 7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유월절 날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에요. 근데 그 죽으신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그날 무교절 첫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 그 첫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요. 또 그 안식일과 무교절 첫날이 겹쳐진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그날에요. 예수님은 땅속에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아까 읽었던 그 11절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에 무엇으로 지켰냐면 초실절로 지켰어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렸거든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그 주일날, 그 주일을 생각하면서 안식일 다음 날이 돼요. 근데 15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안식일 이튿날, 이 이튿날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그 주일날. 안식일은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안식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한 이 안식은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 날 쉬라고 했지만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쉬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날 계속 병자들을 고치면서 너 왜 안식일 날 일을 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아버지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 일을 하는 어떠한 일이에요? 이 구속사의 일을 하시기까지는요. 하나님도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 이튿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일에 쉬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16절 보니까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무슨 얘기냐면요.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세어서 7, 7이 49가 되는 날. 그러면 안식일부터 다시 세면 몇이에요? 49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이튿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래요. 그러니까 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요. 6월절에는 너희 가운데 누룩을 절대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요.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6월절 날 누룩을 빼라는 거는 뭐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화려함, 죄의 요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또 그 예표로서 어린 양을 죽여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그날에는 너희가 세상의 즐거움으로 지내지 말라는 거. 그래서 이날에는 누룩을 집에서도 보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누룩을 2가지 요소로 말해요. 어떨 때는 죄의 요소, 빼버려야 되고 없어버려야 될 요소로 말하지만요. 또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는요. 가루서말에 부풀어 놓은 이 풍성함을 또 비유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누룩일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신다면 상상할 수 없는 부흥,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실 때도 누룩의 예를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는 떡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떡 몇 덩이를 드리래요? 2덩이를 드리래요. 이것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날은 성령님을 주실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요. 결국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 2개는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성취, 그것이 누구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2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 결국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면요, 보호해주고 지키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는 스승 되시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럼 보혜사가 몇 분이시라는 거예요? 2분이라는 거예요. 한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 그럼 한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늘 가르쳐 주신 것. 근데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계실 때는 함께 3년 동안 있었던 제자들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결국은 누구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이 볼펜, 다른 볼펜, 쓸 수 있는 볼펜이 아니고 똑같은 모나미 볼펜 2개 있지요. 똑같은 모나미 볼펜, 153이라고 써있는 볼펜. 그것을 2개를 보여준다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근데 얘를 얘기할 때는 얘가 아니지요.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볼펜,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지만 다른 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우리는 보혜사를 성령으로만 알았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를 가르치고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그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 떡 2개의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올리는 거는 결국 예수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도 아니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 날을 세어서 7이 49, 예수님께서 그 7일을 세워놓은 것도 온전한 수고요. 또 7의 7이니까 뭐예요? 완전한 수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은 완전에 온전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수의 거듭수를 그 다음 날. 왜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시고 싶어 했던 거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안식을 누가 성취했어요?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한 그 안식. 그래서 이 오순절도 결국은 무슨 요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 후 다음 날이 돼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결국 오순절도 다른 요일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오순절의 상황 설명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나눴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초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한 번은 이렇게 꿰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조금 듣기가 어려웠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드디어 그날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어디서부터 내려오셨냐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지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누가 보내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은 누가 보내시기로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우리가 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이러면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정말 우레와 번개 소리로 막 임하시고 셋째 날에 막 임하셔서 나팔 소리로 임하실 때 막 두려워했던 거, 너희 여기 가까이 하지 마, 뭐 이랬던 것도 기억나고, 또 20장에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라고 이랬을 때도 큰 소리가 났고요, 그치요? 또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러면요, 또 성경을 또 많이 아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막 도망가가지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으로 막 나타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이 막 지진이 흐르고서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나고 또 불과 같이 나타나시고, 이제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그것이 결국 실제적으로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많이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성령님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막 성령을 받는다고 막 몸이 뜨거워진다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물론 성령이 임하면 어떨 때는 뜨거워질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 뜨거워지고 그러한 표현이 아니고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도 여호와의 임재의 그 불을 봤지요. 엘리야도 불 가운데 계셨던 그 큰 모습을 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현하신다. 그러면 불로서 임하는. 그럼 불이 임했다. 불 같은 혀가 각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면 누구의 현현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이제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의 혀같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래. 그러면 오순절날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할 만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성령님이 왜 임하셨나? 그 말씀이 4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대요. 모두가 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언어는 뭐 지금 그거는요, 정확하게 어느 누구도 이거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확한 게 있어요. 정확한 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말은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도다 하고, 지금 뭐 15, 16 넘는 나라들이 쭉 뭐 여러 가지를 기록해 놨어요. 근데 지금 다른 말, 뭐 방언, 뭐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방언도 결국 진정한 성령이 임해서 하는 방언은 어떠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근데 하나님의 큰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쫓아갔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났냐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들에게 하늘에서 들리시는 음성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었더니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그들은 결국 예수와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큰일,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고 죽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셔도 우리는 이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온전하신 죽으심. 그리고서 부활시키는 거는 누가 하실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몫이에요.
부활까지 예수님의 몫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뭐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죽으시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다시 영광의 부활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지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너희 성령 임해. 아니 그때가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걸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령 임해서 기대하는 거는 뭐예요? 이 세상을 다 뒤집어 놓겠다. 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겠다. 우리의 통치 아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발 아래 깔겠구나. 그것을 상상하고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 자기들이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을 상상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있지요. 아무리 설교자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에 간다.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나에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하려고 1등 되게 하려고 이 땅에서 죽으셨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적으로 내가 유능해져 가지고 사람 가운데서 또 왕이 되는구나. 그렇게 착각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하나님 또 성령 주옵소서. 그래서 물어봐요. 성령 주면 뭐 하게요? 뭐 하게요? 제가 좀 똑똑해지고 제가 좀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좀 높임을 받고. 아무리 말해도요. 성령이 임하는 그 이유를 몰라요. 성령이 임해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해요. 방언은요. 랄랄라 이게 방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지금 이날은 특별히 외국어로 다 말했다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어로 말하던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말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이 뒤에 14절부터 베드로가 하는 이 설교, 이것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누가 큽니까? 베드로 매번 물어본 게 뭐예요? 누가 큽니까? 누가 오른편? 누가 왼편 했습니까? 매번 그거에 혈안이 됐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 심판하시는구나. 그날이 오는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요.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고 또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우리가 죄인이고 심판하면 우린 소망이 없는 거야? 아니. 그래서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 자의 설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른 것 가르쳐 주지 않아. 성령 임하지 않은 설교자들은요. 여러분들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쫙 높여줘요. 뭐든지 할 수 있다.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주님은 뭘 얘기하는데요? 성령이 임하면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복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죽어나가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귀 영화 왕노릇하는 거 영광 받는 거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 근데 그것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아무리 말해도 잠깐만 이게 뭐지? 그럼 내가 1등 못한다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 머리가 된다 그랬는데 왜 지금 그런 말씀하시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바깥에 버리는 그 수장절, 실질적인 그 예표되는 날, 나팔절 다음에 수장절을 설명해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일단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나팔절에는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팔절 오신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 그게 뭐 온전한 7이에요. 그것도 주님이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장막, 수장이 뭐라 그래서 곡식을 열매를 쌓아놓는다 그랬잖아요. 뭐 그것이 뭐 초막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많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또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 모든 것이 다 들어갔지만 결국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그런데 심판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 걱정하지 마. 이것이 복음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만 믿으면, 그의 이름만 부르면 너희들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을 거야. 예수 외에는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어느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다는 말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죄 지은 우리들 구원받을 소망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심판밖에 없지만, 이것은 정해진 날이에요. 정해진 날이에요. 심판은 반드시 와요.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 여러분들 뭘 전하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소망과 이거보다 더 큰 복된 굿뉴스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세상 것 쫓아다녔지만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오직 죄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심판 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자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요, 에휴,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뒤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봐. 왜? 그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하지만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를 본다면 정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실제네, 차명상이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모르면요, 소원하세요. 주님, 내가 이것을 헛소리로, 술 취한 소리로 듣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 느끼고 확실히 깨달아 아는 성령 안에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의 증인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